아주 잘하셨습니다. 점점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좀 묘하네요. 잘 못할 것 같은데 잘해. 인원도 또 많아졌고 참 묘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후에 그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한 명이 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했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또 하나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엄청난 귀한 깨달음을 얻거든요. 우리 주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또 다른 축복을 주시는구나. 감사하는 자에게 또 다른 축복. 저는 늘 항상 감사를 별로 그렇게 제가 신통치 않은데 감사를 많이 해요. 늘 감사. 밥 먹을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매번 하루에 3끼를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 이거 감사한 것 아닌가? 감사한 것 아닌가? 먹을 때마다 감사해요. 밥을 이렇게 우리 집 사람이 차려주면 여보 고마워요 소리를 항상 합니다. 항상 해요. 안 차려주는 집도 많거든요. 근데 저는 또 차려주니까 감사하죠. 또 지구상에 3분의 1이 3끼를 못 먹어요. 3끼를. 우리는 3끼를 먹을 수 있잖아요. 4끼도 먹을 수 있어요. 안 먹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3끼를 먹을 수 있는 환경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 우리의 감사는 폭넓어야 돼요. 우리 시편 136편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해로 낯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로 별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래요. 비를 내려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 굉장히 폭넓게 감사하라는 겁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또 다른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감사를 많이 하세요. 감사를. 걸어다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이 수많은 사람 중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 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구원받은 자들이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루 3끼 밥 먹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고, 잠잘 수 있는 집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걸어다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다 감사하는 겁니다. 왜? 당연한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것이 마지막 희망인 분들도 많아요. 우리는 그것이 저절로 되는 줄 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한 발짝 걸어 다닐 때마다 2300개의 신경 조직이 움직인다고 해요. 2300개 신경 조직 중에 하나만 조금 문제를 일으키게 해도 제대로 걷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2300개가 그냥 그때 한 발자국 옮길 때마다 2300개가 알아서 작동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다니는 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마음대로 될 것 같으면 휠체어가 필요가 없죠.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거 타는 거예요. 걸어다니는 거, 밥 먹는 거, 3끼 먹는 거 하나님의 은혜. 밥 먹고 소화시키는 거,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면 또 다른 복을 주신대. 여러분 집에 가셔서 오늘부터 없는 거 불평하지 말고 있는 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형편이 훨씬 더 나아질 거예요. 보면 형편이 힘든 사람들 보면요, 감사를 잘 안 해. 입만 나와서 이렇게 입만. 그러니까 복을 주나 하나님이? 불평하는 자에게 복 줬다라고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근데 왜 불평하는지 모르겠어. 감사하는 자에게 복 준다고는 나와 있어요. 왜 감사 안 합니까?
집에 가셔서 감사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많이 하시길 바라요. 내 스스로 화장실 가는 것도 감사하고, 내 스스로 밥 먹고 걸어 다니는 거 다 감사의 조건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큰 거 주셔. 더 큰 거. 더 큰 거. 오늘부터 감사 많이 하실 분, 아멘. 한번 테스트해 보세요. 오늘부터 한번 내가 감사를 하루에 10가지 찾아서 해야지. 20가지도 하면 더 좋고, 10가지 한번 하나 할 때마다 손바닥에다 동그라미 표시를 하든 어떻게 하든 하루에 10가지를 해보십시오. 형편이 훨씬 더 나아질걸. 훨씬 더. 그렇게 하실 분, 아멘. 초대교회는 신앙생활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교회 다니면요, 때리고, 뭐 하면 때린다고요? 교회 다니면 때려요. 교회 다니면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교회 다니면 예수님 믿으면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이고, 불로 화형시키고, 껍질 벗겨 죽이고, 바돌로메가 순교당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전하다가 어떻게 죽었느냐? 껍데기를 뺏겨서 죽여요. 여러분, 사람 껍데기가 무슨 토끼 껍데기입니까? 토끼 껍데기는 금방 뺏겨져요. 여기 코, 여기 삼각형 돼 있는 거 조금 더 째서 확 잡아 당기면 쭉 뺏겨져. 사람은요, 그렇게 뺏겨지지도 않는데 칼로 조금 조각 띄게 해서 사람 껍데기를 다 발라서 죽이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악해요? 얼마나 악합니까? 그러면서도 신앙을 변치 않아요. 꼭 지킵니다. 꼭 지켜요. 이런 사람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껍데기가 벗겨져도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 어떠한 유혹이 그를 신앙의 길에서 멀어지게 만들겠습니까? 우리는 구원을 은혜로 받았지만 끝까지 지켜야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길 바라고, 천국에서도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신앙을 꼭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꼭 붙들어야 되는, 죽는 그 순간까지 마귀의 유혹을 우리가 물리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신앙 끝까지 지키는 겁니다. 지금 구원받았다고 끝까지 구원받은 것 아니에요. 중간에 버려버리면 지옥 가는 겁니다.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거저받았습니다. 지켜야지 가는 거예요. 내가 거저받았는데 우상 교회 떠나서 우상 숨기고 뭐 점보러 다니고 세상에서 방탕하고 교회 안 나오고 그래도 구원받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구원받는 거예요. 지켜야. 아멘. 세상은 점점 우리를 유혹합니다. 신앙생활 못하게. 지금은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닌다고 누가 때리고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대한민국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겁니다. 마지막 때의 모습이 나오는데 대한민국은 열애가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그러한 사람 중에 이 나라가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때쯤 되면 서로 믿는 사람을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 우리 집에 있다고 고발하면 잡아다가 가두는 겁니다. 그런 일이 마지막 때에 아주 세계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에도 일어난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마지막 그 순간에도 내가 신앙을 지키는, 잡아 가두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과정까지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우리의 신앙을 다져 나가야 되는 것이지 어느 순간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부도요 차근차근 해야지 10등, 9등, 이렇게 8등, 2등, 1등 되는 거지, 꼴찌했다가 그 다음에 시험 보면 1등 되는 게 없어요. 지금은 신앙이 현찮은데 예수님 재림할 때 갑자기 좋아진다고요? 그런 거 없어요. 제가 가만히 돌아가시는 분들 보니까
평소의 신앙에서 나아지질 않아요. 여러분들의 지금의 신앙이 죽기 전에 신앙하고 거의, 제가 볼 때는 거의 그래요.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지금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라고 보면 돼요. 제가 지금까지 많은 장례 예배를 드렸지만 죽음을 앞두고 신앙이 계속 좋아지는 분은 많이 못 봤어요. 많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몸이 약해서 지금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몇 분 계세요. 신앙 다 팔아먹습니다. 신앙 다 팔아먹어요. 자,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혼자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그 건강을 맞이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내 스스로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지식과 영적인 능력을 교회에 다닐 때 다 갖추어 놔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나 혼자 있으면 다 팔아먹어요. 다 팔아먹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항상 감사하세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예수님 믿는다고 옥에 가두고 사람 피부를 뺏겨서 죽이는 그러한 시대가 있는데, 로마에서 한때는요, 로마 황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신으로 섬겨라 해서 자기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경배하게 만들어 놓고 경배하지 않는 사람을 잡아다가 화형을 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다 로마가 만든 신상에 경배를 해요. 로마 신을 신으로 섬깁니다마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우리는 그럴 수 없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길 수가 있는가? 우리는 못한다 하니까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라고 명령할 때에 숨어서 지낸 곳이 바로 카타콤이라는 곳이에요. 카타콤. 거기에서 몇 년을 사느냐? 250년을 숨어 살아요. 한번 사진으로 볼까요? 카타콤이 어떤 데인가? 저기가 지하 카타콤이에요. 지금이야 파벽돌로 이렇게 붙여놨지, 저거요 옛날에는 다 흙입니다. 지금 관광지가 됐어요. 다음 장소 하나. 이게 지금 카타콤 내부인데 저 밑에 한 사람 자고 있죠. 저렇게 자는 거예요. 햇볕이 없어요. 땅속이에요. 저게. 바닥은 지금 뭐 대리석, 아주 내추럴한 뭐 넓은 대리석을 깔아놓는데, 저거는 관광지기 때문에 저렇게 깔아놓은 거고, 옛날엔 바닥이나 벽이나 다 흙입니다. 저기에서 저게 땅굴인데 땅굴에 미로같이 아주 몇 층이 저렇게 되어져 수많은 사람들이 저기서 사는 겁니다. 몇 년을 살았느냐? 250년. 그러니까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죽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시체 썩는 냄새도 나고 해골을 쭉 싸놓는 겁니다. 죽는 사람마다. 그러면서도 신앙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신앙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저런 상황이 이렇게 되어졌을 때 그러면 아니 저런 상황 속에서 숨이야 뭐 위에다가 구멍 하나 뚫어놓으면 숨 쉴 수 있지만 양식은 어떻게 하느냐? 양식은 저 카타콤 밖에, 그러니까 세상에 로마 그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을 위장한 사람들 소수가 땅 속에서 신앙을 지키며 250년 동안 살아간 사람들에게 양식을 갖다가 몰래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250년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313년에 저들이 이제 해방이 되는 거죠. 저렇게 해서 신앙을 지켜요. 여러분들 평생 여러분들이 땅 속에서 산다. 그렇게 해야만 내가 신앙을 지킬 수 있다. 이게 가능합니까? 저들은 저렇게 해서 신앙을 지켜나갔어요. 우리는 조금 회사에서 불이익 당해도 대번 교회 안 나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요, 죽어서 천국 갈지 지옥 갈지는 죽어봐야 알아요. 내 신앙 장담 못합니다.
나는 내 신앙을 인정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너의 신앙이 구원받은 신앙인지 구원받지 못한 신앙인지는 주님이 판단 내린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 천국 가고 싶죠. 다 나름대로 내 상황 속에서 신앙 잘한다고 생각되어지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주 성경을 갖다 놓고 자로다가 정확하게 그 사람을 판단 내린다는 거예요. 판단 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613가지의 하라 하지 말라라는 조항이 있는데 한 가지 한 가지를 갖다 놓고 여러분의 삶을 그대로 대입해 보면 합격점 받을 게 몇 점 될 것 같습니까? 10개 중에 하나 받기 쉽지 않을 거요. 사랑하라. 어설프게 사랑해. 용서하라. 어설프게 용서해. 주의를 온전하게 드리라. 어설프게 온전하게 드려. 합격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절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을 지금 우리는 접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에 와서는 예배를 다 드리고 있어요. 나중에 내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서 우리는 심판받는 겁니다. 얼마나 합격점을 받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백곡교회 성도님들은 성경을 읽고 주일이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그 말씀을 나에게 비례해서 나의 신앙을 이렇게 비교해 보아서 하나하나 다져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카타콤이라는 데 외부에서 식량을 지원했던 것처럼 초대교회 때는 그 핍박이 가하니까 땅속에는 아직 들어가지 않았어요. 카타콤처럼 이렇게 한 곳에 모여서 피해서 사는데 서로 그들은 예수님 믿는다니까 안 잡혀 죽는 것만 해도 다행이지 사회생활 못합니다. 돈 못 법니다. 어디 고위직 취직도 못합니다. 지금 아랍권들이 되게 그래요.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제가 가서 그때 단기 선교 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는 인도네시아는요 주민등록의 밑에 종교를 다 표시하게 돼 있어요. 다 90%가 이슬람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기독교라고 표시를 한다? 죽이지는 않아요. 아무것도 못해요. 넉마주의로 살아가야 됩니다. 집안에서도 쫓겨나야 돼. 결혼도 못합니다. 아무 취직도 학교도 못 들어갑니다. 넉마주의로 살아야 돼요. 그렇지만 젊은 사람들이 그 넉마주의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선택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초대교회는요 믿는 사람을 핍박하니까 한 곳에 모여서 서로 신앙을 지켜나갑니다. 그때 많이 가진 자와 적게 가진 자가 있는 것을 가지고 다 팔아서 갖다 놓고 같이 먹을 것을 나누는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우리도 여보 우리 이거 다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저렇게 사람들이 다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같이 사도들 발 앞에 나누어 놓는데 놓고 사도들이 나누어 주는데 우리 재산도 다 팔아서 땅을 팔아서 우리도 사도들 앞에 갖다 놓읍시다. 그럽시다. 하룻밤 잤더니 마음에 동요가 생겨. 그러지 말고 우리 일부를 좀 떼놓고 나머지를 드립시다. 자,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일단 소원을 했습니다. 다 드리기로 소원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일단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소원했으면 이것이 하나님 것인데 그 다음날 돼서 마귀가 여기서 부추기는 거예요. 야, 그건 너 다 드리면 어떡하려고 그래? 조금 남겨놓고 드려. 안 드리는 사람도 있는데 너는 그래 절반 이상 절반만 드리면 되지 뭘 다 드리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먼저 이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제안하니까 한 사람이 맞아. 여러분 부부가 살아갈 때요 누군가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한 사람은 말려야 돼요. 누군가 한 사람이 의로운 일을 하자고 할 때는 더 협력해주고 누군가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요 말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 건강한 부부가 되어지는 겁니다. 한 사람이 불평하면 여보 불평하지 마. 하나님이 불평하는 거 싫어해요. 한 사람이 누군가를 정죄하면 여보 정죄하지 마. 하나님 누군가 정죄하는 거 싫어해. 주시려고 했던 복나라가
저는요 항상 그래도 하나님이 감사한 게 뭐냐면 뭐 투덜투덜하고 그런 상황 되면 이러다가 오던 목도 날아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다가도 말아요. 그것도 은혜지. 그러니까 남편이 죄를 짓고 불평하고 누군가를 정죄할 때 부인은 막아줘야 돼요. 부인이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할 때 남편은 막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누군가가 먼저 전체를 드리자고 한 것을 일부를 감춰놓자고 한 사람이 먼저 제안했을 때 그 부인이라도 여보 우리 그러면 안 되지 다 드리기로 했는데 이렇게 했으면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둘이 이렇게 짝짝꿍이 너무 맞아. 그러다 보니까 둘 다 죽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바라볼 때 둘이 서로 악한 일은 막아주고 선한 일은 장려해주고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인하여 기뻐하노니 여기서부터 중요한데 너희가 선한 데는 뭐롭고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찬송 이거 복음성가도 있어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자.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자. 예. 반대인 사람은 참 하나님이 대책이 없어요. 아주 악한 일 다음에 걸리기만 해봐라. 다음에 걸리면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지. 다음에 이렇게 다음에 걸리면 내가 이 말하고 좀 밤새도록 지혜롭게 아주 악한 일은 얼마나 지혜를 구하는지 몰라. 선한 일에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아 내일 누구 만나는데 저 사람 어렵지 내가 이렇게 도와주고 저렇게 도와줘야지. 또 저 사람 많이 힘들 텐데 내가 이렇게 위로해 줘야지. 아 밤새도록 선한 일에는 굉장히 지혜를 구해야 되고 악한 일에는요 미련하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바본가 봐. 누군가가 막 정말 여기서 속에서 화가 나는 말을 막 했어요. 그러면 아이고 뭐 들은지 그래 너는 찌끄려라 뭐 나는 뭐 그래 흥 그러고 마는 거요. 저 사람 바본가 봐. 저런 얘기 듣고도 가만히 있네. 요런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고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반대로 살지 마세요. 원수 갚을 일을 밤새도록 생각해요. 지혜를 구하면서. 그거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저요 누군가가 막 욕해 목사님 욕을 누군가 흉봐요. 그런가 보다 하고 마는 거지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뭘 흉보는지 묻지도 않아요. 저는 그런가 보다 하고 마는 거예요. 선한 데는요 지혜. 저 사람 어떻게 도와주지? 저 사람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할 텐데 어떻게 도와주지? 밤새도록 연구하고.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꾸면 안 돼요. 바꾸면 안 돼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반대 다 드리기로 해놓고 반은 감추어 가지고 갈 때 두 부부가 서로 악한 일에 지혜를 맞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책임을 묻는 겁니다. 저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하나님이 왜 죽이셨을까? 그래도 나름대로 믿음이 좋은데 자 여러분 그 당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 가져왔고 안 가져온 사람도 있어요. 다 믿음이 똑같이 이건 강제성이 아니거든요. 다 먹고 살기 신앙 때문에 지금 한 군데 모여 사는데 먹을 것이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을 이렇게 팔아서 나누는데 반만 하는 사람도 있고 다 팔아서 갔다 오는 사람 반만 팔아 갔다 오는 사람 안 팔아오는 사람도 있을 거란 얘기죠. 그런데 왜 절반 가지고 온 사람을 하나님이 죽이셨을까? 안 판 사람도 있는데 이미 드렸으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이래서 이미 사람의 생각하고는 달라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재국 집사님에게 집사님 제가 내 재산을 다 팔아서 집사님 드릴게요 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까워. 그래서 다음날 돼서 내가 다 팔기는 그렇고 절반만 가져왔어요. 그러면 나 죽여요. 그것 고마워해요.
그것도 고마운 거예요. 사람끼리는 다 준다고 해놓고 절반만 줘도 고마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죽일 정도로 큰 죄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서원한 즉시 하나님이 하나님 거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취한다는 것은 도적질이 되는 겁니다. 도적질.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듣고 하나님께서는 서원을 얼마나 귀하게 다루시는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내가 말해놓고 신앙생활 그 말대로 하지 않으면 그렇게 대수롭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정도로의 엄청난 사건인데 우리는 그걸 그렇게 귀하게 크게 큰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민수기 30장 2절에 이런 말씀을 나와요.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신명기 23장 2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반드시 요구한다는 거예요. 전도서 5장 4절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안 갚는 것이 우매하다라는 겁니다. 안 갚는 것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하나님 앞에 52주 주일 성수를 서원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올해 성경 1독을 하나님 앞에 서원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이런 봉사를 하기를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물질만 서원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 예배, 성경 봉독, 나는 올 한 해 전도 한 사람 하겠습니다. 무슨 서원이든지 서원은 서원인데 값싸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대가는 크다. 사람 사이에서는 신앙이 약해서 못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합리화시키지 않습니다. 자, 어떻게 절반이라도 드렸는데 두 부부의 생명을 그날 다 뺏어가실까? 이 정도로 큰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죄의 크기만큼 나도 그 죄의 크기로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이 엄청난 심판을 하실 정도로의 그러한 죄라는 것을 내가 동일한 죄를 지면서 그것이 동일하게 느껴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여기 보니까 더디 갚지 말라 그랬어요. 그죠? 더디 갚는 것이 죄라. 야곱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왜? 죽이려고 하는데 도망가야지 어떻게 해요? 도망을 가니까 혼자 도망가니까 첫날 밤 어디서 잠을 자느냐? 베델에서 자요.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베델에서 잡니다. 베델에서 자면서 얼마나 걱정되겠습니까? 야, 내가 과연 이거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집으로 돌아올 수 있나? 야, 하나님, 나를 다시 하나님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언제 돌아올지는 몰라. 내가 가진 것에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10의 1조를 지금은 가진 게 없어요. 지금은. 나중에 11조를 드린다는 거예요. 다시 내가 베델로 와서 올 수만. 왜? 베델은 자기 집 바로 근처거든요. 베델에 와서 올 수 있다면 다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자, 서원을 했습니다. 20년이 지났어요. 20년이 지나니까 거부가 되어 버렸어요. 거부가 됐습니다. 자, 형하고도 화해가 이루어졌고,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형하고도 화해가 이루어졌고 재산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런데 그러면 베델로 가서 11조를 드려야 되잖아요. 20년이 지났는데 깜빡한 거예요. 20년이 지나 깜빡할 수가 있지. 그러더니 어떻게 했느냐? 세겜이라는 데 가서 거긴 살기가 좋거든요. 세겜이라는 데 가서 거기서 정착하고 삽니다. 하나님은 이제 제가 저 많은 재산을 가지고 베델로 가서 나에게 11조를 제사를 드리겠지 하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세겜에서 아주 축치고 살아버립니다. 거기서 무슨 일을 생기게 만드십니까?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사람들에게 아주 집단 성폭행을 당하는 겁니다. 집단 성폭행. 생명은 살았어요. 그랬더니 형제들이, 오빠들이 화가 나가지고 디나를 성폭행한 세겜 사람들을 아주 얼마나 이제 그래, 야, 내 딸 디나를 줄 테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데려가서 살아라. 아, 좋지. 근데 내 딸을 디나를 데려가려면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를 다 받게 해놓고 그날 밤에 공격해서 시므온하고 레위가 내 여동생 집단 성폭행했다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 세겜 사람이 가만히 있어요? 저놈이 우리 사람을, 남자들을 이렇게 죽였어? 또 얼마나 이제 불안해서, 공격을 받을까봐 불안해서 야곱이 하루하루 불안한 마음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20년 전에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게 있거든요. 너 그거 왜 안 갚느냐?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서 자기의 재산의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러면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운한 거 더디 갚으면 죄라고 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 내가 서운한 거 갚지는 않았지만 다음에 갚을 겁니다. 이게 바로 더디 갚는 거예요. 더디 갚는 겁니다. 자꾸 서원을요, 합리화를 시킵니다. 내가 입으로 말한 그대로 갚아야 되는데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 방법보다는 이게 좋고, 얼마나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하는지 몰라. 우리 하나님 그거 싫어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서원이라는 주제로, 제가 서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한 적이 한 번 있을까? 아마 15년 동안에 있을까 말까? 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앞에 선포하게 만들었나 생각해 보니, 혹시나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언젠지도 모르겠지만 마음속에 서운한 것이 있고 갚지 않았던 것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생각해서 주님 앞에 갚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질일 수 있고 시간일 수 있고 성경 봉독, 주일 성수, 회개할 것 회개하시고 다시 드릴 건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얼마 전에 서운한 것을 누가 마음속으로 부추겼느냐 하면 마귀가 그 속에서 부추기는 겁니다. 마귀가 그 속에서 이 3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자, 아나니아가 서원한 것을 합리화시켰는데 결국은 아나니아 속에 누가 들어가서 합리화시키게 만들었어요? 사탄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탄이. 자, 가룟 유다 마음속에 사탄이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팔아먹은 건 가룟 유다인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추긴 것은 사탄이라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서원한 그대로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부추긴 것은 누구라고요? 사탄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우리를 부추깁니다. 합리화시키게 만듭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부추겨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신앙을 점점 멀어지게 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게 만드는 존재가 누구냐면 사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서원했는데 자꾸 그 다음날 합리화가 되거들랑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악한 영의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과감하게 여러분들이 선포를 하면은 미혹받았던 그러한 순간이 다시 한번 헌신을 결단하고 서원 그대로를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속에서 생겨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속에 있는 사탄의 영만 떠나가면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속에 사탄의 영이 자꾸 부추기는데 이 속에 있는 더러운 영은 떠나가지 아니하고 내가 지키려고 의지적으로 노력하니 이게 되느냐는 겁니다. 사단은요, 능력자예요. 우리에게 어떻게 공격해야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지 사탄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갈등하고 서운한 것을 갈등하는 마음이 생길 때 먼저 이 속에 있는 더러운 영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쫓아내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는 거지, 이 속에 그대로 두고 이겨내지 못합니다. 얼마나 지혜로운데 마귀가. 말씀대로 살지, 이거 서원뿐만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악한 일을 하게 하고 더럽고 추악한 일을 하게 하는 것은 이 속에 있는 더러운 영이 그렇게 하게 만드는 것이니, 여러분 속에 미움과 분노, 용서하지 못, 사랑하지 못하는 것, 이 속에 다 더러운 영이 부추기는 겁니다. 먼저 쫓아내야 됩니다. 쫓아내고 내 속에서 기도하고 찬송하여 능력받아서 하면 모든 것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쫓아내지 않으면 힘들어요.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이 속에 악한 영으로 가득 채워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분노를 품으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마귀짓만 하는 거예요. 쫓아내고 소원한 거 다 갚고, 부부 중에 둘 중에 한 사람이 악한 것을 자꾸 부추기면 여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좀 말리기도 하고,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미련하게 행동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강단에 세워주셔서 성령의 감동에 따라 말하게 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소원이라는 주제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과거에 1년 전에 또 5년 전에 10년 20년 전이라 할지라도 야곱에게 다시 한번 서원했던 것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서원한 것을 그대로 갚을 수 있도록 마음에 감동을 주셨을 때 야곱은 결국은 그 소원을 갚게 되나이다. 갚지, 주님이 마음속에 감동 주시기 전에 미리 갚았다라고 한다면 디나의 강간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그대로 순종했다라고 한다면 그들의 죽음은 맞이하지 아니했을 텐데, 그들은 결국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결국은 그들의 인생이 아버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나이다. 오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서원한 것을 이행하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영의 권세가 그들 마음속에 거주하고 있을 때는 전혀 소원을 이행하지 못하고 불순종할 수밖에 없사오니, 우리 성령께서 저들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영적인 충만함을 가지고 소원한 것 모두 승리할 수 있는 저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멀어지게 부추기는 어둠의 영을 다 결박시키고 몰아내는 저들의 능력자가 되어져서 승리하는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부간에 서로 나쁜 일을 부추길 때는 한 사람이 절제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선한 일에는 아버지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미련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깨달음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